안녕하세요. 반딧불이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이라는 글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글 몇 편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낭독하는 글들은 이종구 목사가 지은 책에 수록된 글 가운데 아름답고도 좋은 글들을 한데 모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낭독하는 글들은 종교인이 집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떠나 누구라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이종구 목사의 글에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납니다. 사랑이란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이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삶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종구 목사의 글 속에는 비록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은 언제나 모든 글 속에서 흡사 보이지 않는 재 속의 불티처럼 꺼지지 않고 따스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구 목사의 글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안정과 힐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시원하고 후련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이라는 글 외에 시간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부담입니다. 그 외에도 몇 편의 좋은 글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어느 날 한국 위성 TV를 시청하다가 예사롭지 않은 광고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와 한국방송광고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광고였습니다. 정규 방송이 끝나자 갑자기 흑백 화면 위에 이런 자막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타이틀에서부터 강하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곧이어 4장면이 등장합니다. 첫째 장면. 이른 새벽 신문을 배달하는 어린 학생이 집집마다 담장 너머로 그날 조간 신문을 바쁘게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던져버린 신문이 그만 담에 맞아 길거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바삐 많은 신문을 돌리려던 학생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 집 앞을 떠났습니다. 그때 뒤쫓아 출근하던 한 회사원이 길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다시 집어 그 집 담장 너머로 던집니다. 그 순간 이런 자막이 등장합니다. 신문 던져주는 시간 6초. 두 번째 장면. 어느 날 아침 회사에 일찍 출근한 회사 선배는 전날 바쁜 회사 일로 야근한 후배의 초췌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선배는 즉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주며 수고했다고 격려를 합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퍼집니다. 다음 자막이 등장합니다. 후배에게 커피 타주는 시간 27초. 세 번째 장면. 교통이 혼잡한 거리에 횡단보도를 나이 드신 한 어르신이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한 남자가 그 어르신을 부축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다시 자막이 등장합니다.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23초. 네 번째 광경. 만원 버스 안에서 한 어린이가 정거장에서 내리기 위해 벨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벨의 위치가 너무 높아 누르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이를 본 한 어른이 그 벨을 대신 눌러줍니다. 벨 소리에 버스가 곧 정차하고 어린이는 내립니다. 마지막 자막이 등장합니다. 버스 벨 눌러주는 시간 4초. 이 광고는 짧은 흑백 메시지였지만 참으로 큰 감동으로 오랫동안 다가왔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광고의 문구가 위대한 진리의 외침으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1440분입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1440분의 1인 하루 1분이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임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매일 하루 1분조차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시간으로 살아오지 못한 초라한 자신을 바라봅니다. 또 그 사실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순간 새로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해야만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위대한 삶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평생 흑인들을 위해 헌신하던 알버트 슈바이처를 우러러보고 또 인도 캘거타의 빈민굴에서 죽기까지 헌신한 마더 테레사를 바라보며 존경과 감격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하루 1분조차도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음을 자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픈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랑은 결코 내 손이 닿지 않는 머나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 커서 내가 결코 품에 안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오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루 1분으로 말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간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무엇입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빠르게 흘러가듯 시간 또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간론입니다. 이런 시간론 속에서는 인생이 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반대의 시간론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의 시간론입니다. 그의 시간론은 시간이 미래로부터 현재를 향해 다가왔다가 다시 과거로 역류한다는 인식입니다. 어거스틴처럼 시간의 역류를 인식하는 자는 일반적인 시간론을 가진 자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시간론을 흐르는 강에 비교해 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는 일반적인 시간론을 인식하는 자는 강물 위에 배를 띄워놓고 자기의 몸을 맡긴 채 관조하며 유유히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거스틴 시간처럼 시간의 역류론을 인식하는 자는 강물이 하류에서 상류하여 역류해 옴으로써 그는 느긋하게 자기 몸을 맡긴 채 관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역류해 오는 세찬 강물을 피할 방도를 찾던지 아니면 그 강물과 씨름을 하던지 목숨을 건 적극적인 대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시간론을 인식하는 자는 인생에 있어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가올 미래보다는 언제나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나 오늘만을 위해 충실합니다. 설령 그들이 미래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품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헛된 야망일 뿐입니다. 그것은 모두 자기 욕망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미래로부터 현재를 거쳐 과거로 역류한다는 시간론을 인식하는 자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내려다봅니다. 미래에 되어질 자신의 모습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비전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드디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근에 빠진 가족과 애굽을 구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미래에 되어질 자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시간론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회귀하는 연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어는 어릴 때 모천을 떠나 그 멀고 망망대해에서 성장한 후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모천을 향해 회귀합니다. 연어가 회귀하는 강이라는 이름의 모천은 실상은 작은 개울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수심은 얕고 그곳에는 온갖 바위와 자갈 그리고 부러진 나무가지 등 이물질이 연이어 역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천을 향해 회귀하는 연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힘들어 지치면 얕은 물가 바위 틈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 다시 상류를 향해 역류를 계속합니다. 이렇듯 사투를 벌이며 회귀하는 연어들은 모두 상처투성이입니다. 여기저기 터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들은 숨가쁜 회개의 몸짓을 중지하지 않습니다. 연어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고달픈 역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망망대해로부터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와 고달픈 역류 끝에 연어는 비로소 모천의 알을 낳은 다음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연어의 회귀는 곧 죽음의 행진입니다. 연어가 이처럼 고달픈 죽음의 행진을 계속 감행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연어가 너무 힘들고 지쳐 모천의 회귀를 중지한다면 연어는 결코 그의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모천으로 회귀하는 연어는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미래에 되어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렇듯 처절한 회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어 아끼다라는 말의 원어는 엑사고라조입니다. 이 말은 구속하다 또는 건져 올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건져 올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을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을 건져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강물 위에서 한껏 보잘것 없는 욕망의 산물들을 건져 올린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또 허접쓰레기 같은 본능과 쾌락의 산물들을 건져 올린다 하여도 그것 또한 허망한 몸짓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건져 올린다 하여도 그 또한 허무한 것입니다.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는 일반적인 시간론을 가진 사람은 시간의 강물 위에서 언제까지나 썩어질 것들을 건져 올리는 슬픈 어릿광대 같은 헛된 노름만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거스틴처럼 시간이 미래로부터 현재를 거쳐 과거로 역류한다는 시간론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간론의 인식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를 때만이 어거스틴처럼 시간의 역류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시간의 역류론을 인식하는 자는 오늘 시간의 강물 위에서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시간의 강물 위에서 무엇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까? 쓰임받는 그릇.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구나 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든다면 그것은 그릇입니다. 집집마다 다양한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그릇 중 가장 귀한 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그것은 바로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한 기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릇은 주인의 손에 쓰임받아 자기 안에 무엇인가를 담을 때 비로소 존재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릇 중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곁에 놓고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부시게 찬란한 금그릇일지라도 더러운 배설물을 가득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금그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영통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아름다운 순백의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담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은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쓰레기통입니다. 반대로 못생기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도 오늘 나의 타는 갈증을 풀어줄 청량한 물을 담았다면 그것은 귀한 그릇입니다. 또 다 떨어진 바가지라 할지라도 오늘 줄인 나를 위한 생명의 양식을 담았다면 그 또한 귀한 그릇입니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릇들은 주인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각자의 모양대로 빚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그릇에 당신의 섭리를 담으시려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존재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영적 실존에의 진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있는 반면 또 한편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그것은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첫째, 주인의 뜻과 다른 무엇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금이나 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미 다른 무엇을 담고 있다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끝없는 삶의 허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슬픈 찌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대로 잘못 담은 나의 그릇을 모두 비워야 합니다. 자기 그릇을 비우기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더러운 그릇입니다. 비록 비어있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안이 더러우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때가 잔뜩 끼고 곰팡이나 녹이 난 그릇이라면 비록 금이나 은그릇일지라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미움의 때를 닦아내야 합니다. 탐욕의 녹을 쓸어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찌꺼기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진정 쓰임받기 원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이요 교활한 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을 때 그는 위대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무식하고 성질급한 뱃사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는 거대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남복한 우레의 아들 요한이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었을 때 그는 놀라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랑과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의 그릇으로 빚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신다면 그 그릇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재질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비록 겉보기에는 볼품없는 그릇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축복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알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또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쓰임받는 그릇, 그것은 금이나 은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입니다. 당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아름다운 꿈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40년 전 대학 교정에서 처음 만나 사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철학을 전공했고 그 친구는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서로 전공이 달라 같은 과 친구들보다 만남은 적었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이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아끼고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년간 교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정치학을 공부한다며 갑자기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 후 몇 년 안 되어서 다시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몇 차례 편지가 왕래되다가 그만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수많은 세월 속에서 불현듯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보고 싶은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소문 끝에 드디어 그 친구의 소재지를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 가끔 서로 전화를 했지만 그 후 10년이 더 지나도록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중 그 친구와 나는 각각 목사가 되었습니다. 헤어진 지 30년이 지난 올 3월 말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서 드디어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그 친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인 지난달에는 그 친구가 밴쿠버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또한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와 나는 꼭 40년 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우리는 30년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제 교제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30년 세월의 간극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정 속에 30년의 시간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온 듯 흡사 3년의 짧은 시간처럼 느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긴 세월에 연륜만한 작은 주름살이 잡혔고 또 희끗희끗 흰 머리카락 사이로 지나간 30년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에 밴쿠버를 방문했던 그 친구 목사는 허무하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일말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뉴욕으로 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지만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 와서 그 교회 건물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건물에 감리교회와 장로교회 2개의 간판을 걸어놓고 1부 예배는 감리교회에서 그리고 2부 예배는 장로교회에서 드리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지붕 2 교회를 제안했습니다. 서로 인종이 다른 민족끼리는 흔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같은 한인교회가 그것도 교파가 다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2 교회의 환상이 떠올랐습니다. 일부 감리교 신자가 시간이 없으면 장로교 예배를 드리고 반대로 장로교 신자가 시간이 바쁘면 또 감리교로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2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끔은 2 교회 목사가 교회를 바꾸어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아예 처음부터 연합하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의 교회를 위하여 기뻐 기도합니다. 만약 이 땅에 이런 교회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상처받고 또 분열되는 아픔을 갖기도 합니다. 특히 뉴욕이나 밴쿠버 같은 이민교회는 더욱 심한 편입니다. 잠시 한 지붕 2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제안을 한 친구 목사의 권위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듣고 잠시 아름다운 꿈을 꾸며 행복에 젖어 보았습니다. 만약 이런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고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친구 목사를 통해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정녕 이 같은 꿈이 언제 어디선가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나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꿈은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웨스트 밴쿠버에 가면 1번 하이웨이를 타고 웨스트 밴쿠버 쪽으로 달려가면 11번 엑시트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올라가면 산동네가 나오고 반대로 왼쪽으로 내려가면 푸른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갈래 길 한가운데는 한 평 남짓 작은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삼각주는 원래 흙으로 덮여 있었는데 지난해 어느 날인가 갑자기 두터운 아스팔트로 덮여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비바람에 자꾸 흙이 쓸려 차도에 내려와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잡초가 생겨 보기에 흉하고 또 간수하기도 힘들어 이곳을 아예 봉쇄해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을 다시 지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를 대기하면서 무심코 그 삼각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포장한 깨끗한 아스팔트의 검은 표면이 콩알만하게 터지면서 약간 위로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10여 군데나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며 공사가 잘못됐나 보군.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다시 그 자리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눈길이 무심코 그곳에 미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검은 아스팔트 위에 경이로운 현상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릇파릇 이름 모를 들풀이 힘차게 피어났던 것입니다. 10여 포기의 들풀이 그 두텁고 무거운 아스팔트를 들어올리고 파란 생명의 싹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너무 감격했습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어느 교향곡을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 들풀의 모습보다 더 장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손으로도 그 들풀의 성스러움을 다 그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익스피어나 단테의 어떤 시로도 그 들풀의 아름다움을 다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그곳에서 척박한 땅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커먼 아스팔트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파란 들풀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랑의 배후에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웨스트 밴쿠버로 떠나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웨스트 밴쿠버로 뛰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웨스트 밴쿠버로 조용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죽으셨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기어서라도 지금 웨스트 밴쿠버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 모를 들풀 한 포기까지도 두터운 아스팔트 밑에 가두어 죽도록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고귀하게 창조한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 12장 28절. 당신은 지금 웨스트 밴쿠버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음은 가까이 지내는 청년이 어느 날 한 제매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 사이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두 젊은 남녀의 모습이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순간 지나간 내 젊은 날의 초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서로 얼만큼 사랑합니까? 순간 약간의 쑥스러움을 느끼던 자매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을 만큼 사랑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같이 있고 싶다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문득 어느 드라마에서 보았던 잊지 못할 가슴 뭉클한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대화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사랑할 사랑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사랑이야. 내가 그 대사에 크게 공감했던 것은 사랑을 상실한 우리 시대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남녀 간의 생물학적 사랑의 지속 기간은 18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 3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현실입니다. 그 옛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했던 시절에도 오히려 이혼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선택하고 사랑하여 결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예쁘게 생긴 그 자매가 어느 날 건장하게 생긴 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청년은 첫 인상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도 쪼잔해 보였고 또 야비함을 감추고 있는 듯한 매우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그 자매는 불행히도 유방암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말미암아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이기적인 사랑 노름에 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자매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한 여인의 겉모습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육체였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육체가 시들어가고 파괴되어 갈 때 그의 사랑도 함께 시들고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육체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면 거창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높고 높은 피안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금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내 아내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만이 한 영혼을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시력은 어두워 갈 것입니다. 우리의 청각은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체온도 차가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부담입니다. 우리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은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소그룹 성경 세미나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언제나 경건한 축제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성경 세미나 시간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참석하는 교우들은 물론 그 시간을 담당하는 목사도 간편한 캐주얼 스타일의 복장을 하고 나와 서로 편한 분위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따끈한 커피와 다과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경 세미나는 일반적인 성경 공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나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질의와 토론,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주일 설교에서 다 이해하지 못했거나 느끼지 못했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나눔으로써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도 함께 누립니다.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놀랍도록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바라보며 참으로 크신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 또한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 성경 세미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자 이제 교회 출석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한 자매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이 내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네요. 그 자매님의 말에 나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자매님처럼 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 또는 공로조차도 전혀 없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신비이며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 자매의 표현대로 정말 우리는 모두 부담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부담을 깊이 느끼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침잠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의 말이 생각납니다. 버년은 그 명저 철러역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은 터질 것 같아요. 아, 사랑의 주여, 복되신 주여, 당신이 저를 사셨으니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제 몸값에 10,000배도 더 되는 값을 치루어 주셨으니 제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담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부담을 느껴야 합니다. 그 부담을 느끼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느끼는 자만이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 바꾸어 말하면 서로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빛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빛입니다. 그리고 숱한 이웃에게 받은 사랑의 빛입니다. 빛은 곧 부담입니다. 그 사랑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부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룩한 부담입니다.